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 생각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이고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은 조금 우리가 듣기 불편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은요 고통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 왜 주님 따라갑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따라가요? 우리는 죽을 줄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분명히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우리 3주 동안 살펴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일단 위로했어요. 근심하지 마라.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너희 마음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이거 아직도 안 믿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그분과 대화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 마지막 설교 강화의 그 마지막에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16장에 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0년, 한 4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예언과 예고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려 250년간 그 로마에서 그렇게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AD 64년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국교로 정하기 전까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걸쳐서 10대에 걸쳐서 혹독한 기독교의 핍박과 순교와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기독교인은 반역자로 간주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고 공직에서 쫓아내고 그들은 쫓김 받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심한 고문과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미움과 그 핍박과 그 죽임당한 순교가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의 핍박은 2000년 전에 끝났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움당하고 매맞고 핍박당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픈도어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여러분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예수님 오시고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물론 그렇게 심하게 혹독하게 받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의 대부분의 순교, 죽음의 80%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오픈도어에 의하면 이 나이지리아는 보통 하루에 13명이 순교하고 한 달에는 275명 정도가, 그리고 1년에는 무려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가 이슬람
악단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데이빗 바렛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수가요, 주님께서 오시고 지금까지 약 한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 수가 7천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정도만 기억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7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살해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1989년 7월에 기독 학교에서 20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논문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1900년대 190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까지 약 100년 동안 순교자가 26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소련, 중공, 중국, 모잠비크, 앙골라,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캄보디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100년 동안 2600만 명이 순교했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정확한 역사 기록입니다. 한국 전쟁 동안에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한 순교자가 20만 명입니다. 목회자가 500명이 죽었고, 공식적이에요. 더 많이 죽었겠죠. 사제가 15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체제에서 기독교가 100만 명이 학살이 되었고,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30년 동안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만 중국에서 60만 명, 70만 명이 죽었어요. 70만 명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고와 예언은 정확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고 서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걸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무시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동시에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날 여러분 더 버는 거 알면서도 돈 벌러 가지 않고 주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사실 알면서 손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주님 따라가려고 그래요? 권사님,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죽어요. 진짜 다 빼앗기고 다 손해보고 다 쫓겨나고. 여러분, 우리 계시록 강의하면서 봤잖아요. 예수 믿는 자제들은 취업도 못해요. 다 대학 졸업하고 장사 못합니다. 그 길드에 들어갈 수 있어서 장사하죠. 다 재산 몰수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주일날 차 멀고 멀리 40분씩 50분씩 차 타고 와서 왜 이렇게 달려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 복음서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3장 같은데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 공의에 넘겨지고 그 재판받고, 재판받으면 혹독하게 여러분 핍박이 당합니다. 그리고 회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질 당하고 두드려 맞고, 내 때문에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너희들이 서게 될 거다. 그냥 서게 된다는 의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재판받고 그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즘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고 오늘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핍박의 말씀을 요즘 성도님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 왜 오늘날 이 강단에서도 이런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싫어해요. 자꾸 꺼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새신자들한테 자꾸 잘 된다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크고, 우린 자꾸 이런 말만 해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는다는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가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사업 성공한다, 애들 잘 된다, 그렇게 여러분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온 사람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교회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결국엔 교회에 남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런 긍정적인 사탕발림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교회에 끝까지 남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 길을, 이 순례의 길,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핍박의 얘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핍박은 다 지나갔대요. 그거는 옛날 트렌드래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진부한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바로 믿고 정직하게 믿으려면 여전히 손해보고 여전히 뺏기고 여전히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도 병원에서 예수님 전해보세요. 바로 해고입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 보고. 아빠, 병원에서 예수 전하고 그러면 쫓겨나. 여러분, 학교에서, 심지어 여러분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에서는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 전하면 여러분 다 잡혀가는 거 아시죠? 동성애 그런 거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목사들도. 이런 시대, 교인들이 다 여러분 박해, 순교, 미움 이런 걸 싫어하는데, 싫어하니까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싫은 소리를 자꾸 주저하게 되고 꺼려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매를 맞을 것이다, 다 잃을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경청합시다. 저 외국 사람이 들으니까 저는 총 가지고 들어가서 쏘는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우스갯소리로. 예. 요즘에 워낙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참 총을 가지고 와서 쏘는 경우가 많아서 예. 남부의 목사님들은 보니까 다 총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환기하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은 왜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왜 그렇게 핍박을 받는가? 오늘 19절과 2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아니 내가 왜 핍박당해야 되지? 나는 착하게 살려고도 하고 괜찮게 살기도 하고 예수도 믿는데 봉사도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래요. 19절과 20절에 성도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예수의 편이기 때문에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19절과 20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때리지도 빼앗지도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을 왜 때려요? 자기 편을 왜 그렇게 여러분 죽이려고 하겠어요? 자기 편이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나의 자녀고 내 편이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오늘 여러분 1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고 내 편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 발 씻기 때 여러분 이 말씀한 거는 금방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스승인데, 내가 너희들 이렇게 발을 씻긴 것은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앞에서 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요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유상섭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큰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주인인 예수님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주님께서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예수님에게 행한 대로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주인을 때렸다면 틀림없이 제자들도 때릴 것이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제자들이 종이라면, 주인을 세상을 미워하고 죽이고 때렸다면 그의 종들도, 그들의 제자들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주인의 제자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따르겠다고 결정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움과 핍박과 손해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상,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한국이라든지, 기독교 종주국인 이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 한인교회라든지, 우리는 별 핍박이 없었잖아요. 목사님, 우리 괜찮았는데요? 우리 한국이나 우리 미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핍박받고 받지 않고 우리 괜찮게 잘 살았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더 가면 그런 말씀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국이 한때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었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교회가 불과 1950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90년 전 1950년도에 그 전쟁통에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들에게 2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예수 믿기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세웠던 갓파들에게,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그 영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처형당하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선조들이 200년 전에는 그렇게 혹독한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만 정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데올로기를 바꾸면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순교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결코 우리 시대에 조금 편하게 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비드 시대 지나봤잖아요. 그거 여러분 예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코비드 시대 때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700만 명. 하나님께서 한번 조금만 위치를 바꿔 놓으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이 시대가 어떻게 여러분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여러분 키르기스탄의 여러분 홍성교사님의 여러분 간증 들어봤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여러분 이 현대에 거기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도 부모님의 시신을 공동묘지에 매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숨어가지고 부모님의 시신을 가매장했다가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딴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슬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 예수 믿는 자는 핍박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은혜의 시대,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각오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으로 주님은 세상에 이런 미움과 핍박을 주시면서 왜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으며 위로의 말씀, 분명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화 중에서도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그냥 대충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시고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세상 법정에 끌려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을 것이고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몰수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잡을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해결책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어의 with라고 하는 말, with me, 이 말이 얼마나 크고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with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오늘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처럼 제자 행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게 큰 감동이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순교의 정신으로 따라가는 제자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미 먼저 그 핍박과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구나. 주님은 먼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이유도 없이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여러분, 만일 순교 앞에 선 제자들이, 만일 순교 앞에 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이 말이 기억이 났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그 순교자에게 기억나게 했다면, 여러분, 그 순교하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그 제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먼저 주님께서 이 순교의 길을,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가는구나 하는 그런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죠?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 길을 걸어와야 된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셨듯이 너희들의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는데 다 숨고 위축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핍박 당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살지? 여러분, 다 핍박 당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숨어야 되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겠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잡히면 다 죽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분,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감독,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서문화 교회 교부이고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했어요. 여러분, AD 165년경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로마 15대 황제인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10일간에 걸쳐가지고 이 서머나 지역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문서에 보면 성도들이 채찍으로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세워둔 창 끝에 성도들을 눕히고 고문하다가 끝내는 사자의 밥으로 던졌고 그들을 불에 태웠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과 군중들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86세였던 폴리캅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하고 있는 이 총독이 개인적으로 존경했지만 그를 회유하려고 설득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이사를 신이라 부르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늘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폴리캅의 대답은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많이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는데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를 서운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총독이요 화가 나서 이 폴리캅을요 불에 던져 넣으라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화형에 처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면 이게 너무나 뜨겁고 놀라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확 튀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화형을 할 때 이렇게 큰 기둥을 세우고 사람을 묶고 사람을 기둥에 못에 박았대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묶지 마십시오. 저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견디도록 힘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저는 불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순교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그는 화형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폴리캅의 여러분 이런 순교의 행동 자체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그 행동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돼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폴리캅의 순교를 봤대요. 보는 그 사람들에게 폴리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순교의 행동들이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지 않고 손해보는 걸 아는데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죠. 정신없다고, 정신 못 차린다고. 그렇지만 꿋꿋하게 손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런 행동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애매모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고 제자의 길을 가면 반드시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는다. 그러나 여기도 저기도 양다리를 치면서 대충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